스스로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스스로가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화를 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위해 화를 참고 있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는가? 무엇을 위해 에너지와 힘을 쏟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등등의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정리하며 또 감정을 추스를 수 있게 하는 이 질문, 굉장히 유익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경우에 많은 부분의 결론은 나를 위하여, 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결국 나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이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그 싸움의 과정들을 생각해보고 그 최초를 생각해보면 언제나 결론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싸움의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에 굉장히 자주 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고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의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 전 장에서 이 기부와 불량배들이 향한 끔찍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들의 악을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 시체를 보냈고 이스라엘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인 길르앗에서도 백성들이 일제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자리는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경기에 있는 지역이고 문제가 되는 기브아 지역과도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마냥 하나가 되는 게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싸우려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우려고 모인 이스라엘의 병사의 수가 약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엄청난 수가 모인 것이죠. 한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은 먼저 이 사건의 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이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100% 진실로 지금 증언을 했습니까? 특별히 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 사람이 말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유지들, 주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지금 몇몇 불량배로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첩을 내어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자신이 당한 일, 자신이 행한 일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을 기부와 사람의 그 악행에 대한 당연한 반응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부와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 일으켜서 그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레위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보다 좋게 말하고 혹은 사실보다 나쁘게 말하고 아니면 사실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도록. 레위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끔찍한 일을 벌인 이 레위 사람의 죄는 묻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죠.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에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라고 8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은 모두 다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모임 인원의 10분의 1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게 합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중에 36만 명은 전쟁에 투입되고 4만 명은 보급을 맡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브아를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서 기브아가 행한 악행을 알리고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를 내어주기보다 그들과 싸우기로 작정을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인 베냐민의 병사가 2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의 주민 중에 전쟁을 준비하는 왼손잡이라고 표현된 전쟁에 훈련된 사람 70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에서 총 2만 6,7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스라엘 36만 명과 베냐민의 2만 6천 명, 약 2만 7천 명이 되는 숫자의 싸움입니다. 1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싸움, 단순히 숫자로만 찍어 눌러도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베냐민은 왜 무모하게 이렇게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려고 할까요? 베냐민 지역에서 분명히 벌어진 일인데 왜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악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는 이 일을 합니까? 바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이면 다른 기준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이 아닌 자신들이 세운 판단으로 자기 사람들을 또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손가락질하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럴 수 있어 용납하고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노란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자기 사람, 자기 지파, 자기 가족이면 그것이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혈연을 우선시하고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정당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 가족들에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 사람의 죄는 눈 감아줍니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대부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죠.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족 간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연합군과 죄를 범한 자기 사람을 지키려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장을 쭉 보시다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같은 형식의 반복되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누가 제일 먼저 가서 첫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른 질문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해야 될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 먼저 아닐까요? 이 전쟁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죠. 늦은 밤에 잘 때 다 되고 이빨 다 닦았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사탕 먹을까 초콜릿 먹을까? 라고 두 개 다 가져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꼴입니다. 먼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후에 누가 먼저 싸울지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에게 리더 역할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쟁은 베냐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2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베냐민이 지형적으로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이 고지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이죠. 원래 그 방어하는 쪽을 함락하려면 방어하는 숫자보다 공격하는 숫자가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아야 된다라고 군사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수적 우세를 앞세우다 하더라도 어차피 싸워야 되는 숫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36만 명이 동시에 베냐민과 싸울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순서를 정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베냐민에게는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질문과 첫 번째 질문은 완벽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 형제라는 언급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전쟁을 하러 나갔고 또 패배하고 맙니다. 18,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전사를 했죠. 순식간에 이 두 번의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 26절에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죠. 26절에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달라진 두 가지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수식어가 붙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 그동안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 이번에는 금식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버린 거죠.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냥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알지만 과연 그들이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27절과 28절에서 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자리에 아론의 손자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기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 앞장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베델에 있다라고. 사사기 이후 사무엘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언약궤가 실로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언약궤가 실로로 가기 전에 지금 베델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앞장에 있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드디어 세 번째 전쟁에서 이 전쟁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패배 전에는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생각조차 사람들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베냐민 기브아를 심판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이며 정의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배가 거듭되자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물어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세 번 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일부 군사들이 베냐민과 싸워서 패배하고 도망하는 척, 베냐민은 속아서 성은 밖으로 나와서 그 도망하는 적들을 쫓아가죠. 그때 이스라엘이 먼저 그 비어있는 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복했던 모든 군사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추격했던 베냐민 군대들을 포위하게 되죠. 이 작전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썼던 작전입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작전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전략을 자기 형제들을 정복하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의 저자는 여호수아에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한 일과 같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은 패배합니다. 두 번이나 승리를 거두었던 잘 싸운 베냐민이 왜 패배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과연 전략을 잘 세워서 정신을 차려서 싸웠기 때문일까요? 베냐민은 그 작전을 설마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패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누가 베냐민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결국 베냐민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베냐민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베냐민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도 두 번의 패배를 겪게 하시면서 그들을 일깨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참 아름답고 좋았을 텐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승리 이후에 그들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서금을 다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징계나 혹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학살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악한 자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을 때처럼 베냐민을 그렇게 진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수죠, 복수. 시작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게 4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베냐민에 대한 분노가 훨씬 더 쌓였을 것입니다. 적대감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지금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 일이 왜 시작했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무엇이 그들에게 옳은가는 중요한 것이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의도, 그 좋은 뜻,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뜻은 퇴색해지고 좋은 의도와 좋은 계획들이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만 변해 있는 그 일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냐고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진다면, 무엇이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고 그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과연 그들 중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것이 정당화된 것처럼, 그들이 합당한 것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대답이 그들에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봤을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질문을 매번 나에게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내가 삶을,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그 질문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베냐민의 패배, 이 모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벌어진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에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 그것대로 움직이고 자신의 욕심이 우선시되는 그때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왕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혹은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옳은 대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죄든 망령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왕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 눈에 좋으면 그걸 선택해도 합당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다른 길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걸음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에 우리는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가장 우선시 되시는, 궁극적인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그 무엇이든 주를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라는 그 답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최우선의 주님을 두고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의 아래에 두고, 그렇게 결정할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혹은 주님을 위하여서라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을 위해 라는 답을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에 주님으로 답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중간, 과정,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감사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달라지는 그 일의 모든 결과에 또 받아들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채워가시는 그 질문에 오직 주를 위해서라는 대답이 정말 망설임 없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